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한 이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아시죠? 처음 들으셨나요? 한류. 한류의 의미가 뭔가요?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의 대중성을 가지게 된 것을 두고 이제 한류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한류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류. K-pop. 그러니까 저 손녀가 저 실용 음악을 하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 뭐 K-pop, 뭐 K-드라마, 그다음에 요즘엔 그치 K-푸드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한류가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 우리가 더 유명한 게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K-뷰티. K-뷰티 그러니까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화장품 말고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무슨 대국이라고 불렸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동방예의지고. 그건 옛날부터 우리가 하는 얘기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형대국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성형대국이다. 지금 요즘에 제가 그 후배들 의사 둘이 있는데 그 어디야 그 길병원인가 인천에 그 심장내과 그 과장을 했는데 사표 던졌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인원 늘고는 뭐하냐. 자기는 이제 외과잖아. 굉장히 힘든 데거든요. 돈도 못 벌고 안 온대요. 늙거나 봐야 다 글로 빠질 텐데 그런 것부터 제대로 멘토를 놓고 늙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그 안타까운 소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성형대국이에요. 코로나 끝나고 가끔 제가 이제 그 치과를 갈 일이 있어서 명동에 가보면 최근에 그런 분들을 띄엄띄엄 보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제 선글라스 끼고 여기다 이렇게 반창고 쫙 붙이고 그리고 이제 다니는 외국 사람들. 그래서 얼핏 보다 깜짝 놀라죠.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이 강남의 성형외과들은 호텔과 협업을 한대요.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의 성형 패키지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성형수술하고 또 싼 값에 좋은 호텔에서 며칠간 푹 쉬면서 서울 다니면서 그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놀면서 얼굴을 고치고 간다고 그래요. 외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더 좋게 얘기하면 야 우리나라는 세계 여성들의 그 변신에 대한 욕망을 아우러주는 나라로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성형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워낙 손재주가 좋고 기술이 좋아서 세계 최고인데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할렐루야 그리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높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을 왜 하려고 할까? 뭔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죠? 만족하지 않아서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변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변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엇인가 바꾸려고 하고 무엇인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유혹에 사람들이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형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 이 중독이 된다. 그래서 한두 번으로 꼭 필요한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을 대가지고 아예 딴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간혹 봐요. 사람들이 왜 변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느냐? 왜 그런 그 생각들을 갖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족감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변신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예수 믿고 나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그렇죠. 변신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기독교도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변신이라는 말을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대신 뭐라고 써요?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독교에서는 변신이라고 안 그러고 거듭남이다 또는 중생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변신이라고 하는 건 누구 의지예요? 변신은 본인 의지예요. 그죠? 변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의지예요.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내적 변화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변신은 자기 의지의 결과고 자기 의지 안에서의 변화라고 한다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변화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중생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변신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유형이 참 많아요. 많지만 이런 그 면에서 볼 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속박에도 전혀 부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속박에도 속된 말로는 멍청하다고 표현해야 될 만큼 바보스러운 사람. 그렇지만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대요?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억압에 매여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마땅치가 않고 전부가 다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내 의지도 내 존재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대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지 현실이 어떻든 간에 영적 상태에서 심령이 스스로 자유하며 사는 사람. 자, 저나 여러분 항상 이러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동물은 뭐에 붙들려 살아가요? 동물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동물은 본능에 붙들려 있어요. 철저하게 생존 본능, 생식 본능에 강하게 붙들려 사는 존재가 동물들이에요.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우 쟤는 참 좋겠다.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니 얼마나 자유스러울까. 맞을까요? 독수리가 하늘을 왜 나를까요?
먹이 주는 거예요. 배부르면 안 나가요. 배부르면 앉아있어요. 독수리들도요. 이처럼 동물의 세계는 완전히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세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뭐에 붙들려 있어요? 인간은 이성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이성에 붙들려 있어요.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길과 가야 되지 말 길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온천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이 옳았다 그러면 나는 긍지를 가져. 그렇죠? 그런데 그 판단이 옳지 않았어? 잘못되었어?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가책을 갖게 되어진다 그 말씀. 그리고요, 인간은 스스로 자유하는 것 같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동물은 본능에 이끌리고 인간은 이성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이끌려 사는 사람일까요? 응?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동물은 본능을 따라가 인간은 이성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는 선과 악의 대립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은 타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둘은 언제나 대립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성령의 힘의 대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이거 뭐 지나친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 육체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욕심이 한없어요. 욕심이 계속해서 발현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채워져. 감사하잖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게 보여. 이게 인간이에요. 늘 새로운 욕심이 생겨나는 거. 그리고 이것을 모두 이겨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내가 한만 이성적으로, 내가 이성이 살아서 내가 한만 이성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정말 이기기 힘든 일. 그래서 성경은 그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를 의지하라고요? 십자가를 의지해요. 24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따라 행하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제는 내 욕심이나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이 본문 속에서 두 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나오는 따라 행하라는 마음, 어떤 표본을 따라서 닮아가는 의미인데 성령을 따라서 변화하여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 말미에 나오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행할지니,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따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가타부터 따질 것 아니라 성령을 따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에 복종하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의지, 자기 교양,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자기 지식에 의존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실패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실망하죠. 실패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존재임을 알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한계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이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육체의 일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내 의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님을 내가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의 모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19절 이하의 말씀들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1절의 말씀인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18절에서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 대가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잖아요. 도둑질하면 양심의 꼬리는 대가 받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일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죄를 짓지 않으니까 벌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도적질하지 않으니까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의지를요, 수영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늦게 수영을 배웠어요. 50 중반에 제 일본에 가 있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 때마다 이제 나를 끌고 이제 다녀서 이제 수영을 배웠는데, 제 처음 수영할 때 강사가 나를 이렇게 보고 불쌍하다는 듯이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니 아버님, 왜 자꾸 물하고 그렇게 싸우세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 핀잔을 들으면서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 수영 잘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바닷가도 그렇고 강가도 그렇고요, 풀도 그렇고
수영 이제 그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저 물이 무릎까지 왔을 때는 뭐 아무 부자유함이 없어요, 그죠? 무릎까지 그냥 물이 찼을 때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내 의지대로 다 다닐 수 있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가슴까지 차면 피곤한가 봐. 막 혀가 막 꼬이네. 물이 가슴까지 차면 어떻게 돼? 그래도 부자유하긴 하지만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물이 여기까지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내 자리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리가 없어요.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응? 물이 흐르는데도 같이 흘러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영, 물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순응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응?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어려울 때 도움받을 곳을 제대로 찾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결정적일 때에 내 판단과 내 지식을 믿을 것이 못 된다. 아멘?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 이걸부터 인정을 해야 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깨우침을 따를 수가 있대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 성령의 가르침, 그 깨우침에 순응할 수가 없대요. 믿을 수 없는 내 의지와 결심 버리고 오직 기도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말씀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삶이에요. 내 품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신앙과 그렇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가 전제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본래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 본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본래 이런 마음을 다 가진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소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본디 내 마음 아니고 이것은 본디 육체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다시 내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응?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나에게 과연 있느냐? 응? 나한테 사랑이 있나? 응? 희락의 열매가 있나? 화평의 열매가 있나? 하나하나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라도, 둘이라도 성령으로 인하여 맺힌 열매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조용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요. 가만히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 보이지가 않아? 열매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하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더욱더 성령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맡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뿐이다. 아멘? 뭘 따라 행하자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자.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는요, 노력 안 해도 돼.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저절로 생겨요. 노력 안 해도 돼. 응? 가만히 있어도 기가 막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요. 주님 앞에 맡기는 노력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마땅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 둘 맺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기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게 생길 때 거듭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평생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7장 찬송하신 후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장